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표신성경을 통하여 자막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에 보면 남편의 이미지, 배우자의 이미지로도 자신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내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다, 이렇게 남편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계속해서 떠나가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오는 그런 배우자로서의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한 목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중에서 이 유다의 끝에 있는 선지자예요. 그 당시 목자라 하면 왕이든지 또 선지자들을 다 목자라고 하였는데 예레미야 앞에 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한 목자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라고 기대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 명의 선지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실 것 같아요? 눈앞에 지나간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와서 수없이 선포하고 권면하고 가르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이전에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합한 목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이번 보내주시는 목자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목자는 여호와의 보좌로 이 양들을 인도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말씀하시죠. 그런데 16절을 읽어야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잘 드러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전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였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목자는 놀랍게도 그들을 언약궤를 다시는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기억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성전이나 성막이 필요 없는 때가 오는데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성전이나 성막에 거하셨지만 이제는 도시 전체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가 없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오시고 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굳이 말씀을 보관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다시는 언급하지도 않고 내가 한 목자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누구이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예언하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의 이름으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여기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지고 좀 삶이 부유해지면 어떻게 했어요? 자꾸만 바알 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가 왔을 때는 너희가 많아져도 이 목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 보좌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너희가 사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일들이 없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전과 언약궤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17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이리로 모인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그리로. 이것은 여호와의 보좌라는 말을 성경을 읽다 보면 성막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을 씌은 좌라 해서 여호와의 발등상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씌은 좌, 씌은 소라고 했어요. 그 자리였는데 이제는 법궤도 필요 없고 성막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이 성 전체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통치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씌은 좌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무슨 뚜껑이 필요하겠습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이 예배하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자가 올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모인다.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참 이 오시는 목자는 대단히 선교지향적인 분이시고 모든 열방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것이 삶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길 원하셨고 또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민족을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뭘 하시려는 것이에요? 악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그걸 시편의 표현으로 한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수단이지 내가 죄인이었다가 거듭났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에도 우리가 죄를 돌이켜야 하지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죄를 돌이키고 난 뒤에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앞에 머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하신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열의 문답 1편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이 영화라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무겁다 하는 말씀인데요, 뜻인데요, 뭘 무겁게 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겨요.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상황에 의하여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을 돌린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무 지나치게 자주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잘못한 거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잘못해도요, 엄마 아빠가 다 그 아이들하고 밥 먹고 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아이가 다 돌이켜서가 아니죠. 자기 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의가 단단히 묶여 있고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돌이키면 되고 회개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헐뜯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와 함께 즐기도록 하신 것을 잊어버린 행위에 빠지게 됐지요. 그래서 여기에 참 목자가 오시면 모든 민족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까지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은 너희가 정말 완악하다,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하기도 전에 출애굽할 때부터 완악하다, 언약을 받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시내산을 그 율법을 받기 전에도 완악했는데, 이 완악하다는 말들을 수없이 내뱉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런 완악함대로 행하지 않는 백성이 된다. 누가 올 때? 참 목자가 오시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는 것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그분이 계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힘을 잃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에 우리 안에 유혹하던 힘들이 점점 약해지고, 또 때로는 내가 그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해도 나이가 드시면 유혹이 점점 희미해지지 않던가요? 기력이 점점 줄어들면 욕심들이 줄어드는 것도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참 목자는 악이 없는 도시를 만드시고 악한 사람들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악이 없는 서울이라는 한번 도시를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서울에 악이 없다, 이런 날들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을 하면 목사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서울에 악이 없는 도시가 되지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신앙은 어마어마한 상상을 우리로 하게 하고, 그건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악과 싸우며 살아가는 거지요. 어제도 최근에 정말 저희 교회에 오지 않던 분들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들 삶이 가난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이런 분들이 오세요. 어제는 전혀 의외의 분이 오셨는데 공직 생활을 하시는데 보니까 공무원이셨어요. 내부 고발을 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나쁜 그런 상관들이 막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직장인데 쇠로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때리는, 집단으로 구타하고 이러는 것을 자기가 못 참아서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잘린 건 자기예요. 아예 집단에서 그냥. 그래서 12년 동안 저렇게 고소 고발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분이 어디 방송을 이번 주에 보고는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내가 아파서 조금 삶에 불편할 뿐이지만 마음에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재판에서 다 승소를 해도 직장에 들어가서 다시 어떤 일로 엮어서 또 쫓아내는, 그래서 또 소송 중에 있는, 정말 여러분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 인천공항에 감리사는 어떤 분이 분명히 철근이 한 기둥에 3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15개밖에 안 꽂았더래요. 그걸 고소했더니만 자기 감리사인 자기가 잘리는. 여러분,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올바른 일을, 정의를 정직하게 행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배신했다고 오히려 조직에서 쫓아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이 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일 고속도로 종점 문제를 변경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 일반인이 봐도 알겠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그러면 좀 잘못했다고 말하고 좀 원한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또 뒤집으려고 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 목자이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세상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악과 싸우는 것에 지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소망을 깨닫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18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하면서 너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된다, 이 말들이 우리가 실제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유다와 이스라엘인데 서로 나라가 두 동강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이제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참 목자가 오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고, 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재림하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믿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산다. 이것이 바로 참 목자가 오시면 하는 일이에요. 예레미야처럼 아주 절망적인 시대도 참 목자가 오신다는 이 강력한 믿음, 또 강력한 약속 위에서 예레미야는 살았습니다.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세상이 타락한 것 같고 점점 부패가 강력하고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것 같아도 우리는 오실 주님, 목자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의 낙심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을 통하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주시어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다드림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지시켜 주시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일본에 분명하게 표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